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단이 드디어 그동안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 맷돌을 돌리면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선포되었던 것이 오늘 드디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멸망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째 단계는 무저갱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저갱 뜻이 뭐죠? 없을무, 바닥쳐, 바닥이 없는 굴.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주 그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열쇠를 가졌느냐? 천사가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용은 지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디다가 놓고요?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000년 동안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왕국이 그래서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1000년이 있으면 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전천년. 1000년 왕국 전에 온다. 이게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딱히 이렇게 1000년이라고 정해진 게 없이 예수님 초림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순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1000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1000년은 딱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천년. 그 다음에 이 초림 후에 1000년 왕국이 있은 후에 이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그건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논하기보다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얼마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의 지금 잠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는 어떻게 된다? 꺾여진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의 천사 여기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가 그 사단을 다스릴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천사보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영적으로나 어떤 육신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부활체로 이제 완전히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셔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천사보다, 왜냐하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도 부리지만 또 누가 부려요? 사람도 부릴 수 있는 그 부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로 완전히 부활했을 때 이런 천사보다 더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주신다? 우리에게도 주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거고요. 이제 은사자들이 은사를 쓸 때 그 은사가 아무 때나 내가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쓴다면 그건 내 것이지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하나님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를 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변질돼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은사나 예언이 좋은 거지만 은사나 예언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쵸? 용도, 우상 만들어, 생기도 좋아, 말도 하게 나고, 이적도, 너 뭐예요? 말의 권세도 있고. 그게 바로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높아져서 결국 은사를 쓰면서 그거를 뭘로 쓰느냐? 성령의 도구로 쓰지 않고 사단의 도구로 써. 그런 사람은 어떠냐? 말이 거칠어요. 반말을 함부로 막 하면 너 이렇게 하나님 너 이런데 이렇게 보면 너 이래 하면서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욕심이 있어요. 그 은사를 쓰면서 뭘 원하냐? 돈을 원해요.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로 치유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죠. 그건 교회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 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내가 천사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목회자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반드시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도구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왕국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에 별로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3절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1세기의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왕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 그 앞에 이 날이 올 거라, 사단을 묶고 임봉하실 거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사단을 잡아서 사단을 멸하는 일이 온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주일 설교에도 바벨론 왕국이 그 다음에 망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혼인잔치가 오는 것처럼 이것이 전조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또 두 번째 그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4절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이 1세기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베임 당했어요. 순교한 자들, 그죠? 죽었어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죽었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다가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언제 그리스도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현세는 어떻죠? 사탄이 만국을 지배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탄이 여전히 왕노릇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면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고 주님은 지금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여전히 왕노릇해요. 그런데 으르렁 삼킬 자를 찾지만, 겁주고 유혹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뭐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잘 음행하도록 잘 꼬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여러 방법을 쓰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다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12장, 우리 먼저 묵상한 12장 11절 8일 말씀입니다. 12장 11절 9일 말씀이군요. 12장 11절 9일 말씀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이미 이겼으니. 우리가 눈앞에 볼 때는 죽임 당하죠. 눈앞에 볼 때는 굶어 죽고 순교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죠?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육신의 생명이 죽었으나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말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12장 12절에 이미 이겼는데 자기의 때가 12절 뭐죠?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래서 사단은 그 마지막이 올수록 더욱더 격동시키고 더욱더 격렬하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4번째까지 알아봤잖아요. 복, 5번째 복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이 차니까 7절에 옥에서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쌈을 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하게 돼서 이렇게 주님이 거의 법 없이도 산다 그러잖아. 그때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싸움은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여기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건데요. 사탄의 두 번째 멸망, 세 번째 멸망.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지금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마지막 중동에서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 지역도 사실 곡, 마곡이 다 이스라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말세의 그걸 징조로 보는 거고,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 그것도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 차례 해석들이 우리가 그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번 있었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큰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곡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겠고요. 세 번째는 지면에 널리 퍼져,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온 지면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무적행에 가두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또 죽이고, 세 번째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세기처럼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앞에 두고 순교, 죽음, 주님 이런 세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 마귀가 이렇게 진짜 극성을 부리고 망할 것 같은 이것도 한정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이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박멸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닌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도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땅의 삶을 대강 그냥 피하듯이 그날을 도피처참아 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당하고 환난을 당할 텐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 오늘이 우리 삶의 천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이 주님이 1000년 동안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요.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인 그 왕자리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날에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오늘이 나의 내일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완전한 왕 되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바벨론의 멸망, 용의 멸망, 사단 마귀의 멸망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3번을 통해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인을 치시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멸하시고 하나님 그 성을 완전한 불과 유황못에 던지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불태우게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에도 우리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며 통치하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 오시기까지 그 소식을 전하기까지 희생하고 수고한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받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누며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